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만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잠깐이나마 천국 소망과 그리고 천국의 그 복된 맛을 맛보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욥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피난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무섭고 그리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 무섭고 놀라운 일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냥꾼이 되었다입니다. 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지자와 사냥꾼이 새를 잡는 그 사냥꾼처럼 덫을 놓고 새를 사냥하듯 그렇게 사람들을 사냥하더라. 그런데도 여기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백성들은 이를 좋아하니 세상에 이보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대체 백성들은 선지자와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사냥꾼은 사냥할 대상을 연구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함을 누리는지,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을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사냥꾼은 압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처럼 사람을 연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 사람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사람을 잡아버리더라. 그런데 이렇게 잡힌 사람들은 이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말들이 나를 좋게 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더라. 오히려 참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싫다 하더라.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냥꾼의 행위가 나는 더 좋다. 이것이 이 땅의 무섭고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유대인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데 사도행전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냥꾼처럼 권력자들의 그 성향을 연구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줬다면 지금 여기에 잡혀올 이유가 없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모두가 다 좋아했겠죠. 그러나 복음은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누구도 복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만나기만 하면 죄.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히니까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냥꾼은 사람을 좋게 하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복음 앞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과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좋게 했던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던 회방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니까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겐 이 복음만큼 달콤한 소리가 없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전부 이 복음 앞에 반응하여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피난하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악한 사냥꾼들에게 사로잡힌 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사람을 위해서 각색된 거짓 예언이고 거짓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피난하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나라의 힘이 유다 지파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남유다의 수도이면서 동시에 왕궁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사로잡힌 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샘이란 물을 저장하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물이 계속 솟아나오기에 항상 물이 넘치는 곳, 이곳이 샘입니다.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깊게 파도 물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넘치는 것이 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샘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죄와 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그래서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너희는 내 훈계, 내 말을 들어라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10절 말씀처럼 10절 한번 보시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샘이 솟아나오듯 죄와 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내 말을 들어라 외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이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가 할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욕으로 여기더라. 그러니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에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온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피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유다 지파의 성읍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 예루살렘 성읍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가 베냐민 지파는 죄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들도 똑같이 죄와 악이 샘솟듯 솟아나오는 죄인들이고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죄와 악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베냐민 지파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쟁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 북에서부터 한 민족이 지금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로 분류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읍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남유다의 수도이면서 요새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하십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피해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읍이기 때문이다. 이 성읍은 이제 곧 멸망한다. 이제 2절 보십시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절하겠다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멸절하냐면 3절과 4절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르로다. 자, 여기서 목자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원수를 뜻합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주위에 장막을 치고 자기 양떼를 먹이더라. 그리고 하는 말이 4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전쟁은 낮에 했습니다. 밤에는 쉬고 낮에는 전쟁을 하고, 그런데 이 상식을 깨버리고 지금 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어나 올라가서 저 요새를 헐자. 지금 이 의미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체되거나 연기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남유다의 베냐민 자손들이 그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피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벨론은 북쪽에 있고요.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 남쪽의 가장 안전한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다. 그곳에서 피해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죠. 광야는 사람은 도무지 살 수 없는 땅.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나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광야는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는 무려 40년을 살아도 우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의 땅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럼 광야는 무엇이 있길래 피난처가 되는가? 광야가 피난처가 되는 이유는 대체 뭔가?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 망나로 먹이시고 때를 따라 반석에서 그 터져 나오는 생수로 이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결국 누구를 만나는 곳이 광야인가요? 참 하늘의 양식이요 참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광야가 피난처라 이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제사장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말로 하자면 사람이 나의 피난처 될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나 혹은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나의 피난처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의 피난처는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방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 성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을 피난처로 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그곳을 떠나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이야기.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지연되거나 연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다가 집을 짓죠. 은행에 돈도 저축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다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의 피난처가 될 줄 알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다가 집 짓지 마세요. 돈 저축하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집도 지어야 되고 돈도 저축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우리의 피난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 세상에서 나와라. 이 세상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라. 그럼 이 세상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터졌다 하십시다. 전쟁이 터져서 우리가 전부 피난 가야 된다 하십시다. 그때 여러분 교회에 있을 겁니까? 피난 안 가고? 교회는 건물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 피난을 가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삽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요 본향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성도는 오늘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샘이 솟아나듯 죄와 사망이 끝없이 솟아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기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이곳을 피난처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담대히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어 나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이 한 주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한 믿음, 한 성령을 가진 주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섬기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기에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